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조금 그동안 열심히 잘한 부분도 있고 또 그래서 많이 성장했다 이렇게 말도 하지만은 조금 좀 왜곡된 부분들도 없지 않아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병폐들도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다 소원이 있죠. 그 소원을 또 우리들은 비전이라는 말로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우리가 가진 소원이나 비전이 뚜껑 열고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욕심을 위한 것일 때가 많습니다. 사실은 욕심인데 그 욕심을 비전이라고 하는 포장지로 쌌을 뿐이지 사실은 우리의 냄새나는 욕망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가슴 속에 뭔가를 품고 기도하면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사모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의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사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누구나 사람들에게는 가나안 땅이 있지요. 빨리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가나안 땅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은 자녀들이 다 잘 돼서 크게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 없는 자녀가 어디 있겠어요. 그것도 자녀에 대한 가나안의 꿈이라고 말할 수 있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에 대성하기를 바라는 그런 꿈도 가지고 있고, 다들 나름대로 있습니다. 또 목회자들도 가나안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 소위 성공하는 목사가 되고 싶다, 그런 지극히 인간적이고도 어떤 땐 조금 거부감까지 느껴지는 그런 꿈을 목회자들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32살밖에 안 된 어린 나이에 담임 목사가 돼서 왔을 때 32살짜리 목사가 뭘 알겠습니까?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데 목회를 시작하게 되니까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 기왕에 목회할 바에는 잘해야 된다. 그리고 꼭 목회에 성공해야 된다. 여러분, 목회 성공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상당히 또 성경적으로 보면은 좀 왜곡된 부분들도 있습니다. 목회에 무슨 성공이 있나? 근데 문제는 그 말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무엇을 성공으로 생각하느냐 하는 그 내용이 문제가 되겠죠. 한국교회에서의 목회 성공은 많이 왜곡되어 있습니다. 한국교회에서의 목회 성공은 우선 사람을 많이 모아야 성공하는 거다. 사람 숫자로 그걸 가늠하고, 또 그 사람이 예배당을 크게 지어서 최첨단의 엄청난 규모의 예배당을 준비했냐, 이것도 또 하나의 척도처럼 그동안 생각돼 왔던 걸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저 경쟁하듯이 우리 교회는 2,000석 예배당을 지었어요. 그럼 어떤 교회는 우린 3,000석짜리 예배당을 지었어요. 이런 식으로 한동안 그게 무슨 경쟁이나 되듯이.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10,000명 정도나 앉는 무슨 체육관보다도 더 큰 그런 예배당들도 등장하게 되었죠. 그것도 척도 중에 하나가 됐고, 또 이제 그와 병행해서 그러다 보면은 그 목사님의 함자가 널리 알려져서 여기저기 불려다니다 보면은 유명한 목사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가를 높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박수를 보내는, 그러면 목회 성공한 거다. 우리 한국교회 맥락에서는 그렇게 생각해 왔어요. 그러니까 목회 성공이라는 단어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그 성공을 어떻게 규정하느냐, 이제 이게 문제가 많이 된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ignore하면 성경 어디에도 사람 많이 모으면 성공이고 예배당 크게 지으면 성공이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뒷받침되는 구절이 없어요. 그저 성경이 말하는, 특히 복음서가 말씀하는 성공이 있다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게 성공입니다. 예수님을 닮는 겁니다. 그게 성공이고,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그렇게 말씀했으니까 최고의 성공은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겁니다. 실패가 있다면
예수님과 떨어지는 건데 제자들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버리고 도망한 거, 그리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것 등등, 이런 것들이 이제 실패인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측면에 주목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런 걸 성공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사도행전에서 이제 목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매력적인 귀절은 베드로가 설교 한번 했더니 하루에 3,000명이 세례받고 예수님 믿었다. 그런데 매료되는 겁니다. 와, 3,000명. 그 다음에 또 5,000이나 더 하더라. 그런 귀절에다가 빨간 색연필, 노란 색연필 줄치면서 3,000과 5,000의 로망에 그냥 빠지는 거죠. 이제 그런데 우리가 너무 많이 집착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32에 목사가 되니까 어머니께서도 이제 그런데 익숙하셔서 그런지 너 목회 성공해라. 내가 기도 많이 해줄게.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랬더니 막 성도들이 천지사방에서 구름대와 같이 몰려오게 해달라고 내가 기도할게. 여러분, 바람이 좀 거세게 빨리 부는 날 보면은 공기 흐름이 빠르면 구름도 막 빠른 속도로 밀려옵니다. 그죠? 굉장히 빠른 속도로 구름이 이동하는 걸 볼 수 있는데 그게 구름대가 몰려오는 거죠. 사람들이 막 이렇게 몰려오는 거. 응? 그 다음에 또 어머니의 기도가 이래요. 감당할 수 없게 보내주세요.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 그래서 어머니 감당할 수 있게 와야지, 감당할 수 없게 오면은 그건 참 곤란한 겁니다. 근데 그 2가지 기도가 다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부산 영도에서 목회하는 동안에 구름대와 같이 몰려온 적도 없고 그랬어요. 제가 영도에 처음에 부임할 때 인구가 28만 명 정도 됐었고 그 직전에만 해도 마산시 인구보다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부산에 영도를 떠날 때는 12만 명으로 이제 줄었었는데 급속하게 인구가 감소하고 초고령화 됐습니다. 부산 전역에서 저 기장까지 포함해서 부산일보사에서 조사한 24개 항목 중에서 18개 항목이 영도가 꼴등이었습니다. 가장 치명적인 것은 인문계 고등학교 학력 꼴등. 그러니까 대학에 들어가려면 고등학교에서 잘해야 되는데 인문계 고등학교가 부산 전체에서 학력이 꼴등이다 이렇게 나오니까 애들을 거기 못 보내겠다고 생각을 해서 다 뭐 하여튼 주거지를 위장 전입해서라도 시내 어디로 보내려고 했던 거죠. 저희 딸애도 이제 고등학교를 가야 되는데 야, 여기 인문계 고등학교 학력 꼴등인데 이거 어떡하지? 고민하니까 성도들이 와서 귀에다 대고 목사님 딸을 우리 집으로 옮길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집사님이 살던 데가 괴정이거든요. 영도보다 괴정이 훨씬 좋은 곳으로 그분이 생각하시면서 괴정으로 옮기면은 여기 뭐 삼성여고도 있고 뭐 이렇게 뭐 이쪽에 좀 다른 데 갈 수 있다고 그래요. 근데 어떻게 목사가 또 그거 뭐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좀 뭐 하나님 보내주시는 대로 가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추첨을 이제 했는데 삼성여고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됐나 했더니 영도에서 중학교 졸업하는 여학생 전체 중에서 뭐 12명인가는 그 이렇게 거기 다 인원이 다 채워지지 않는지 하여튼 뭐 자리가 없는지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하는데 우리 애는 이제 영도 살면서 삼성여고 다녔는데 그래서 성공했는지는 잘 모르겠고 다니기만 무지하게 힘들었다. 3년 동안 교통 불편한데 다닌다고 애 먹었어요. 근데 어쨌든 간 이제 영도가 그게 꼴등이고 그다음에 가계 평균 소득이 꼴등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일 가난하다 그런 말입니다. 뭐 그런 등등 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거기 있을 데가 없고 다 빠져나가니까 이제 12만 명 남았고 지나간 주간에 영도 기독교 연합회 집회에 왔더니 요새는 영도 인구가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11만 명이 또 무너져 갖고 10만 뭐 9천 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영도에 큰 카페들이 많이 생기고 박영준 시장이 오셔서 얼마 전에 선언 무슨 행사를 했습니다. 영도를 부산의 카페 명소로 개발하겠다, 특화하겠다. 우리나라의 커피가 옛날에 가베라고 그랬는데 우리나라에 그게 처음 발을 디딘 곳이 영도라고 합니다. 커피가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온 곳.
이제 그 역사적인 뿌리를 찾아가지고 영도를 무슨 카페, 커피의 성지처럼 개발해서 이제 관광 상품화 하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제가 목회하던 교회 그 홀리조이 센터 옆에 그 오랜 묵은 창고들이 있는데 그 창고가 엄청난 카페로 재개발돼 가지고 그래 사람들이 몰려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도 인구는 주는 거죠. 아파트도 뭐 많이 졌지만 빈집이 그 대신 늘어나면서 폐허화되고 슬럼화되면서 그 대신 사람들이 이제 생활이 좀 낮으니까 이제 아파트로 이사를 가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거기 제가 32살에 가서 28만 명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목회를 하는데 뭘 알겠어요. 진짜 아무것도 모르죠. 그런데도 어머니가 이제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한다 하니까 제 마음속에 목회 성공해야 된다고 하는 게 이렇게 주입되기 시작했어요. 저는 뭐 그 어머니처럼 기도하진 않았지만 저도 교회가 그렇게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안 한 건 아니에요. 그걸 안 했다 그러면 거짓말이겠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좀 부흥하게 해주세요. 그게 부흥인지는 다시 정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런 기도를 많이 했던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인구가 많이 줄지만은 그래도 조금씩 늘었어요. 성도들이 늘어가지고 처음에는 한 95% 이상이 영도 주민으로 구성된 교회였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는 영도 주민은 50% 이하로 줄어들고 바깥에서들 많이들 오셨어요. 먼 데서도 오시고 그 영도에서 저쪽으로 넘어가는 부산항대교가 열리고 부산항대교에서 조금 가면 광안대교를 통해서 해운대까지 15분 만에 가는 시대가 열리지 않았습니까? 처음에는 야 해운대를 1시간 걸려서 가다 이제는 뭐 15분이면 해운대 백사장에 가는구나 이렇게 좋아했는데 목사님들은 걱정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 해운대 쪽에 좋은 교회들이 많은데 수영로 교회도 있고 뭐 이제 영도의 성도들이 다 그쪽으로 가겠다. 바다 건너서 해운대로.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해운대 사람들이 영도에 온다는 생각은 왜 안 해보냐. 그래서 우리 전도대를 꾸려가지고 해운대로 보냈습니다. 영도에도 교회가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해운대 가서 전도했더니 해운대에서도 영도로 오더라고요. 또 역으로. 그래서 또 해운대에서 그 건너가지고 등록해 오신 분들도 제법 많이 있어가지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렇게 조금씩 됐어요. 조금씩. 근데 이제 그게 저의 마음속에 목회 성공해야 된다는 게 이게 늘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 참 이게 떨쳐버리기 어려웠던 유혹은 이걸 정말 인간적 성공으로 자꾸 생각하게 되는 그런 겁니다. 주님이 영혼들이 구원받길 원하신다. 주님은 복음이 전파되길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받들어 복음을 전도하는 거다. 한 영혼 이제 교회 와서 주님을 만나게 하는 거다. 이런 차원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게 주님의 일이 되겠죠. 근데 자꾸만 이걸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목사가 성공한 목사처럼 되는 거, 그게 종이 한 장 차이예요. 그 욕망과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사명, 그게 욕망이 됐다가 사명이 됐다가 하면서 이게 동전의 양면처럼 정말 그거 구분하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하는데 뭘 위해 열심히 하냐? 그러면 어떤 날은 결국 목사의 욕심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고 이건 참 하나님 앞에 죄송한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가나안이라고 하는 게 다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심지어는 목사가 설교를 할 때 설교 잘하는 목사라는 칭찬을 듣고 싶다. 그것도 인간의 욕심으로 전락할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다 나름대로 가나안이 있어요. 자, 이러면서 이제 한국 교회가 지나간 몇십 년 동안 발전시켜 왔다고 할지 익숙해졌다고 할지 하나의 공식이 있습니다. 그 공식이 뭐냐 하면 가나안을 얻으면 이 사람 복 받은 사람이야. 이 사람은 성공했어. 반대로 가나안을 못 얻은 사람은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은 실패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못 받은 사람 내지는 저주받은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아주 단순하면서도 무서운 어떤 틀을 하나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이제
다 이렇게 팔짱 끼고 보는 겁니다. 저 목사가 그래도 교인들을 많이 모으네. 그리고 저 목사가 뭐 좀 잘하는 것 같으네. 그러면은 복받은 목사, 성공한 목사 이렇게 평가를 하고, 어떤 목사님이 갔는데 참 고생 많이 하고 안 되면은 그 하나님 버렸나, 저주받았나, 성공 못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물론 그게 맞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그 틀이 딱 맞는 경우도 가끔 있는데,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언제나 맞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나 맞는 건 아니에요. 이거를 모든 경우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신앙생활이 너무나도 잘못되는 거죠.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간증을 못하지만은 아주 오래전에 저희 어머니가 한산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통영 앞에. 그 한산도 섬에 교회들을 세우면서, 전도사는 아닌데 전도 부인이라는 이름으로 어떤 장로님, 재정이 좀 많던 장로님이 어머니를 그 생활비를 드리면서 교회 없는 그 도서 지방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도해 달라. 그때 저희 어머니가 인생에 많은 어려움을 이제 겪다가 이제 그렇게 또 여러 해 동안 헌신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들을 세우다 보니까 그 미신이 많은 섬지방에 교회도 없고 예수님을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태반인데 그냥 악령의 역사가 많고, 저희 어머니가 이제 기도 많이 하고 소위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능력도 이제 하나님 주시고, 그래서 많은 역사들이 일어나면서 한 사람씩 돌아와서 교회들이 세워지고 이랬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당도 짓고 하는데, 제가 요만했을 때 어머니 따라서 그 예배당 짓는데 따라다니고 그랬던 기억도 나고, 그래서 몇 년 전에는 우리 애들을 다 데리고 그 섬에 한산도에 가서 이 예배당이 이렇게 조그맣지만 너희 아빠가, 내가 요만했을 때 어머니가 서울서 여기저기서 헌금을 모아다가 지은 예배당이다. 이 예배당에 너희 할머니의 눈물과 기도가 들어있다. 이런 걸 이제 보여주고, 그 조그만 예배당 안에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 사랑을 우리 자손들이 이어가도록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한산도에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도하고 이렇게 하셨는데, 거기 보면은 진짜 가난한 목사님들이 있잖아요. 그러다가 어머니가 얻은 열매들이 있었어요. 그 가보니까 초등학교도 변변히 못 다니고 그냥 가난한 어부의 딸로 태어나서 허드렛 일이나 하다가 그냥 적당한 남자 만나서 시집가는 불쌍한 애들이 이제 거기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이제 그 부모들한테, 애들을 여기서 이렇게 그냥 방치할 거냐, 나한테 주면은 내가 서울에 데려가서 얘네들이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보겠다. 그래서 어떤 집에서는 그 딸을 맡겼어요, 어머니한테. 그럼 어머니가 그 딸을 데려다가 이제 교회 안에 유복한 가정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좋고 믿음 생활 잘하고 경제적으로 넉넉한 가정들에다 얘기를 해서, 여러분 옛날에는 뭐 파출부, 가정부 이렇게 부르지 않고 식모라고 부르던 심부름하는 여자애들이 있는 집이 있었어요. 식모로 좀 써주세요. 그러면 이제 그 넉넉한 성도님 가정에서 어머니 부탁을 받고 이렇게 식모로, 그땐 조건을 하나 붙이는 거죠. 한 달에 얼마씩 수고비를 주시려면은 애를 주지 말고 통장에다가 꼭 모아서 나중에 큰 다음에 목돈이 되게 해달라. 그거 하나 요구하고, 두 번째로는 주일날은 일 시키지 말고 교회 와서 있을 수 있게 해달라. 요거 또 하나 하고, 또 한 가지는 얘를 공부를 시켜달라. 그 주간에 갈 수 없으면은 야간 학교라도 보내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어머니와 관계가 있던 분들이 여러 가정에서 그렇게 맡아줬어요. 이름은 식모인데 수양딸 드리는 식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 친척 가정에도 그렇게 보냈는데, 을지로에 부자로 살던 우리 친척 어르신이 있어가지고 그 여자애 하나를 이제 그 집에 맡겼어요.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 할머니 두 분만 사는데 와서 심부름도 하고 뭐 딸처럼, 손녀딸처럼 이렇게 하니까 귀여워하시고, 그래서 이제 공부를 계속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다 다니고, 그리고는 이제 대학까지 공부시키겠다고 그래가지고 대학에도 들어갔어요. 근데 저보다 나이가 많기 때문에 제가 이제 어렸을 때 늘 누나 이렇게 하고 따라다녔는데, 그 누나가 대학 다니다가 어느 날 없어졌어요.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무 소식도 없고 부모도 알지 못하고 뭐 어디로 갔는지 그냥 증발해 버렸어요. 그 옛날이라서 요즘처럼 뭐 이렇게 추적할 수 있는 그런 전산망 이런 것도 없을 때고, 그래서 그냥 없어진 걸로 생각하면서 다 마음 아파했습니다. 어디 가서 죽었나 뭐 별 생각을 다 했죠. 그런데 한 십몇 년 지났을까요? 한 10년 오래 지난 다음에 그냥 10장도 넘는 눈물 젖은 편지가 저희 가족들이 다니던 교회로 사진 2장과 함께 왔어요. 보니까 그 누나인 거예요. 그 누나가 낯선 남자랑 같이 예배당 안에서, 하나는 예배당 바깥에서 갓난아기를 하나 안고 찍은 사진 2장을 거기 첨부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머니 이 편지를 읽으시고 저를 받아주실 수 있으면은 연락을 해달라. 그 연락을 했더니 그 낯선 남자랑 같이 왔어요. 여러분, 스토리가 이렇습니다. 대학에 다니면서, 요새는 그런 거 안 하지만은 옛날엔 펜팔이라는 거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모르는 사람하고 편지 주고받는 거, 이렇게 그걸 많이 하다가 이제 어떤 남자를 만났는데 그 남자가 편지를 정성스럽게 쓰고 하니까 편지를 뭐 1년 2년 쓰다 보니까 이게 편지로 정이 들었어요. 그래갖고 당신이 어디 사는 누구냐, 사서함으로 돼 있는데 사서함 몇 번, 이렇게 주소지가 없으니까 사서함 번호만 봐가지고 모르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교도소에 복역 중인 사형수였어요. 사형수. 그래서 사람을 죽여가지고, 그래서 사형 언도를 받고 사형 집행될 날을 기다리는 그런 남자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됐는데, 그동안 정이 들어가지고 그 교도소에 가서 이제 뒷바라지를 하려고 증발한 거예요. 그런 사람 옆으로 간다고 그러면 누가 가라고 하지 않을 테니까 그냥 사라진 거예요. 그게 광주인가 그래요, 광주. 그래서 그 교도소 근처에 방을 꾸려가 살면서 매일같이 찾아가서 면회를 하고, 그리고는 이제 법무부 장관 앞으로 편지를 써서 이 사람을 감형시켜 주시면 내가 새 사람을 만들겠다고 그렇게 집요하게 하여튼 법무부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면서 편지 보내고 뭐 이렇게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그 남자가 감형되고 하다가 특사가 돼가지고 출소했어요. 여러분, 그 스토리가 옛날에 MBC 라디오에서 텔레비전이 보급되지 않았을 때 라디오 많이 들을 때 그 법창야화라는 시리즈가 있었는데, 법창야화 시리즈에 한 달 동안 방송됐어요. 한 달 동안 연속 방송국식으로.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출소한 다음에 그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었고, 이 남자는 그래가지고 이 남자를 신학교를 보내서 합동교단에, 그래가지고 이제 전도사가 된 거예요. 전도사. 그래서 어느 깡시골 교회에 전도사가 돼갖고 강대상 앞에서 애기 하나 나가지고 사진 찍고 저 앞에서도 찍고 그런 거예요. 그 사진을 보냈는데 이제 전도사가 됐는데 목사는 아직 못 됐거든요. 합동교단도 그때 우리처럼 목사가 되려면 서울의 사당동 총신대학교에 와서 그 지방신학교 나온 사람들은 얼마간 공부를 더 해야 됩니다. 근데 서울에 근거지가 없으니까 이 남자가 와서 어디 있을 데가 없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 하면은 우리 집에 좀 있게 해달라. 그게 결론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애기랑 데리고 그 남자랑 와가지고 이제 울면서 옛날 얘기 다 하고, 이제 곧 입학을 해야 되는데 있을 데가 없으니까 어머니 집에 좀 있으면 안 되냐고, 1년 동안 있게 해달라. 그때 어머니가 방이 뭐 빈 방이 없고 우리 아들 방에서 같이 살면 되겠네. 그래가지고 저랑 1년 동안 같이 살았습니다. 그분이 올라와가지고 제 옆에 눕던 날 잠이 안 왔습니다. 사람을 죽였다던데. 사람 죽인 사람이랑 나란히 누워 잘라고 그러니까 눈이 말똥말똥해지면서. 근데 그분이 목사님이 됐어요. 얼마나 헌신적으로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중에 내가 딴 거는 잘 공부도 짧고 험하게 살고 딴 거는 내가 못하는데 내가 누구한테나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거 하나는 사형수가 살아나는 얘기는 할 수 있다고. 오늘 내가 죽나 내일 죽나 늘 그렇게 살다가 석방돼서 나가는 기쁨은, 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음에 떨어진 죄인인데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우리가 살게 된 거, 이 복음을 얘기할 때 누구보다도 정말 생생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광주 교도소에서 출소해가지고 전라남도 어느 깡시골에 가서 목회를 하는데 얼마나 이 내외가 헌신적으로 했는지. 여러분, 교회가요, 그 시골에 무슨 교회가 부흥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이 모여들어가지고
2층 예배당을 그 깡시골에 지을 정도로, 시골에 2층 예배당 여러분 보셨어요? 근데 2층 예배당을 지을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렇게 열심히 헌신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누님 내외가 이제 우리 집에 와서 하룻밤을 자게 됐는데 와가지고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냐고, 어머니가 왜 우냐 이렇게 하니까, 요번에 우리가 온 게 어느 서울의 큰 교회 목사님이 시골 교역자 가족들을 위로해 준다고, 그래서 우리가 왔습니다. 수백 명 목사님 가정이 어느 수련원에 와서 그 교회 성도들이 대접해 주고 뭐 이렇게 해서 우리 했는데, 후회가 너무 심합니다. 괜히 왔다, 괜히 왔어. 그러면서 내려가는 길에 저희 집에 들려서 이제 일정을 마치고 가는 길에 하룻밤 주무시게 됐는데 너무 마음 아파하고 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왜 우냐고 하니까 거기 가서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 목사님이 시골 교역자들을 초청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설교하면서 이렇게 했대요. 당신들도 목사, 나도 목사인데 얼마나 못났으면 시골에서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하게 고생하냐. 하나님의 복을 못 받아서 그렇다. 날 봐라, 나. 교회에서 맨날 얼마나 나를 이렇게 해주고 나에게 말이지 뭐든지 최고로 해준다. 복을 받았던 나는, 당신들은 뭐냐, 이런 식으로 했대요, 설교를. 그 시골에서 한 영혼을 사랑하던 이 목사님 가정이 큰 상처를 입은 거예요. 우리는 실패한 목사인가? 우린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나? 서울에 있는 저 목사님 복을 받았나? 이러니까 이 마음이 너무 상처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 설교가 나올 수 있었을까요? 이게 한국교회 아까 말씀드린 가나안을 얻은 사람 성공, 못 얻은 사람 실패, 이 틀을 거기다 억지로 끼워 맞추니까 농촌에서 고생하는 목사는 실패, 도시에서 큰 교회에서 떵떵거리는 목사는 성공, 이런 이상한 왜곡된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시골에 있는 사람은 다 실패자일까요? 저는 오히려 농촌교회 다니면서 많은 목사님들을 만났는데, 그래서 지난 12월 달에는 봉화에 가서 60개 교회 연합 부흥회를 하면서 자립도 안 되는 성도가 5명밖에 없는 교회도 있어요. 어느 장로님, 제가 아는 장로님의 아들이신데 그도 5명 성도를 위해 가지고 얼마나. 또 저 지리산 자락에 어느 목사님, 월요일마다 목사님들이 모인대요, 너댓 명이. 그래가지고 모여서 뭐 합니까? 그 다음 주일날 본인이 할 설교를 A4 용지에 준비해 와서 이번 주일날 내가 이 설교를 하려고 그런다. 그러면서 한 15분 동안 축소해가지고 쭉 이렇게 얘기한대요. 그럼 다른 목사님들이 듣고, 만약에 그걸 내가 한다 그러면 나는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고 싶다, 이런 말씀을 덧붙이고 싶다 등등 서로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설교를 더 풍성하게 만든답니다. 이렇게 다 끝나면 한 2시간 지나겠죠. 그 다음에 이분들이 간절하게 돌아오는 주일 예배에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뜨겁게 성도들을 축복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밥 한 그릇씩 먹고 간대요. 그걸 매주 월요일 한대요. 지금 그 목사님 은퇴를 하셨는데 제가 그 얘기 듣고 큰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그렇게 열심히 준비해 봤댔자 들을 사람이 뭐 1000명, 10,000명 됩니까? 들을 사람이 불과 10몇 명, 뭐 그것도 또 뭐 젊고 쌩쌩한 사람들도 아니고 일이 들어가면 바로 통과해 나가시는 어르신들이세요. 기억력이 이젠 없으시고 뭘 들었는지 연세가 너무 많아서 기억 못하는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 몇 분 남겨놓고 앉혀놓고 할 설교인데도 그렇게 준비한대요. 누가 존경스럽습니까? 그런데 도심지의 큰 교회 목회하는 이들 중에는 바쁘다는 핑계로 설교 준비도 제대로 안 하고 심지어 표절도 하고, 그러니 누가 성공한 거고 누가 실패한 겁니까? 여러분, 그 가나안을 얻으면 성공, 못 얻으면 실패, 이 틀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면 우린 실패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 틀을 버려야 돼요. 진짜 성공은 하나님께서 너 잘했어, 그래야 성공인 거고, 하나님께서 너 틀려 먹었다 그러면 아무리 대단한 자리에 있어도 그 사람은 틀려 먹은 겁니다. 여러분, 기준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가, 이게 중요한 거지 딴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가나안을 얻으면 성공이고 못 얻으면 실패,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상한 결과가 온 거예요. 이상한 결과가.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정말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고 경외하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가정도 있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데도 저 사람 복을 못 받았나 보다, 이렇게 말하고, 믿음도 없이 그냥 가끔 오는 진짜 문자 그대로 나이로운 교인인데도 뭐 좀 잘 되면 복 받았나 보다. 그러면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1년에 교회도 반도 안 나오고 믿음도 없고 그냥 자기 자랑만 하는 어떤 교인이 있는데 신방을 가게 됐는데 기도했대요. 하나님, 내가 가서 호되게 꾸짖게 해주세요. 당신 이렇게 믿으면 구원 못 받는다. 이건 믿음이 아니다. 정신 차리세요. 내가 이렇게 꼭 하나님의 사람답게 내가 말하고 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갔대요. 기도하고 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막 저 대문 밑에까지 내려와 갖고 목사님 모시길 아까부터 기다렸습니다. 그러면서 만면의 미소를 지으면서 기다리다가 막 친절하게 가방 제가 들어드리겠어요. 막 이렇게 하고, 목사님 오신다고 그래서 현관 도배 새로 했어요.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막 앉으면 쑥 내려가는 쿠션 좋은 방석에 앉히고 맛있는 걸로 막 대접하고, 목사님 막 이렇게 하니까 야단치고 오려고 그랬었는데 그 다 사라지고, 지금도 큰 복을 주신 하나님 앞으로 더 큰 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축복 기도만 잔뜩 해주고 오니까 그 교인은 야, 내가 정말 예수 잘 믿나 보다, 이렇게 착각 속에 더 깊이 빠져들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안 왔더래요. 그래서 아니, 신방 받았으면 그 다음 주에는 와야지 왜 안 왔을까 그랬더니 나중에 연락해 보니까 신방으로 때웠대요. 신방 받았는데 뭐 교회 또 가겠나,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여러분, 말씀을 잘 들여다봐야 됩니다. 교회 따라다녔는데 멸망하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제대로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우린 생각을 바꿔야 되냐 하면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랑 상관없어요. 성공 실패는. 그 얘가 누구냐? 모세입니다. 모세.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갔나요? 모세는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요. 그냥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이렇게 한번 바라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죠. 그러면 우리에게 익숙한 그 틀을 맞추면 모세는 저주받은 사람, 실패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럼 모세가 그렇게 실패한 사람인가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형체가 영광스럽게 변화되셨을 때 거기 구약을 대표하는 두 사람이 등장했는데, 한 사람은 모든 선지자들의 대표인 엘리야이셨고 또 율법의 대표자는 모세였죠. 이 두 분이 나타나서 변화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복음서에 나와 있잖아요. 거기 모세가 영광스럽게 나타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사람들을 쭉 얘기하는 중에 모세를 두고 얼마나 많은 칭찬을 하고 있습니까? 그는 실패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가나안에 못 간 그를 왜 성경은 계속해서 모세 이렇게 성경 곳곳에 등장하고 그를 이렇게 믿음의 위대한 선배로 우리 앞에 세우고 있나? 그럼 모세가 가나안에 못 갔는데 그게 어떻게 성공한 겁니까? 그건요, 모세는 가나안보다도 천배만배 위대한 걸 얻었기 때문이에요. 가나안은 못 얻었지만 그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걸 얻어서 그래요. 놀라운. 그럼 모세가 얻은 게 뭘까? 여러분, 모세가 얻은 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모세는 하나님을 얻은 분이에요. 신명기 34장에 모세가 죽은 다음에 그의 삶을 평가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알던 자요. 여러분, 냄새나는 인간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 볼 수 있나요? 이거는 상상도 못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대면하여 알던 자, 그게 모세예요. 모세. 그는 하나님과 함께했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보고,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데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거예요. 광채가 나는데 모세는 정작 몰랐어요, 그거를. 근데 거기 중요한 대목들이 있죠. 그 광채가 어디서 오냐? 다른 게 아니라 여호와와 말씀하였음으로 인하여 얼굴에 광채가 난다. 여러분, 이 광채는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과 속삭이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 속에 임하니까 배어 나온 거예요. 그게 광채예요.
여러분, 가나안을 얻어도 얼굴에 광채가 안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얻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그 마음의 기쁨과 평강이 마치 광채처럼 배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게 가장 중요한 대목이고, 두 번째로는 그 자신도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광채가 나는지도 몰랐는데 사람들이 오히려 그걸 보고 두렵게 생각하니까 수건으로 그 광채를 가렸다고 그랬어요. 본인은 그걸 몰랐어요. 그게 진짜 광채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그런 광채가 나는지를 모르고 자신이 그렇게 훌륭한지를 본인은 모르고 언제나 나는 부족한 사람이지, 이렇게 겸손한 게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요새는 남들은 광채가 안 난다고 그러는데 자기 스스로는 스스로 광을 내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 앞에 떠버리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막 그러면서 막 자기를 자랑하고 드러내는, 그런 거 보면은 참 이게 너무나 아쉽죠. 그죠? 제법 똑똑하고 제법 훌륭한 사람 중에도 자기 광채를 자기 스스로가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남이 보고 말해주는 게 맞는 건데 남들이 보고 하나님과 같이 하셔서 광채가 난다, 이래야 되는데 자기가 자기 광채를 좀 보세요, 내 얼굴에 광채가 안 납니까? 막 이러는 거는 이건 정말 참 보기 민망한 그런 거죠. 그죠? 그럼 모세가 그랬던 분이에요. 그럼 모세가 실패했나?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보고 있고 하나님과 속삭이고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가 구스 여자랑 결혼했다고 그 형 아론과 누이 미리암이 모세에게 공격을 가하는데, 본심은 그 결혼을 비판하는 게 본심이 아니라 사실은 너만 하나님의 종이냐? 우리도 하나님의 종이다. 너만 이스라엘의 지도자냐? 우리도 할 수 있다. 하나님 우리한테도 계시하신다. 이 가족 간에 어떻게 보면 자리 다툼 비슷한 참 보기 민망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옥신각신하는데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어서 1절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죠. 그래서 아론하고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래, 너희도 내 종이지. 그래서 내가 너희한테도 계시를 준다. 근데 너희한테는 내가 꿈이나 뭐 이런 걸로 계시하고, 모세는 차원이 달라. 너희들하고는 꿈 뭐 이렇게 간접적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라 모세는 내 얼굴을 보는 사람이다. 나와 마주 서서 얘기하는, 그렇게 모세를 높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가는 게 중요할까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중요할까요?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가나안을 추구할 것인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광야를 추구할 것인가? 모세가 그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있는 동안에 모세가 안 보이니까 산 아래에 있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뛰놀고 어리석은 짓을 했죠.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했어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너무나 화가 나셔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 저 백성들 데리고 가나안으로 가라. 가나안 내가 준다고 저들의 조상에게 약속했으니까, 나는 약속했으면 지키는 하나님이니까 그 땅 주기로 했으니까 주겠다. 그래서 내가 내 사자를 보내서 너희를 도와줄 거고 가서 가나안 땅을 얻어서 거기 살아라. 약속한 거니까. 그런데 나는 안 가. 나는 가나안에 안 가. 내가 저들에게 너무 실망해서 내가 같이 갔다가는 저들을 다 멸망시킬까 두려웠기 때문에 나는 안 갈 테니까 너희들끼리 가서 살아봐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없는 가나안이에요. 가나안을 주긴 준대요. 근데 하나님 자신은 안 가신대요. 그리고 가서 가나안을 얻어본들, 하나님 안 계신 가나안 땅이에요. 여러분, 가나안 땅을 못 얻었기 때문에 멸망하고 가나안 땅을 얻었기 때문에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 이스라엘이 어디서 망했나요? 가나안에서 망했습니다. 가나안에서. 가나안에 들어갔는데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없는 백성이 되니까 가나안에 사는데도 아수르에게 망하고 바벨론에게 망했어요. 여러분, 가나안을 못 얻었기 때문에 불행하거나 실패하거나 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없는 가나안이라도 나는 얻어야 되겠어. 나는 그냥 가나안 땅밖에 눈에 보이는 게 없다.
뭐 하나님 안 계시면 어때? 그냥 가나안만 얻으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나는 살면 되는 거다. 이렇게 하는 게 옳을까요?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막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같이 가시지 않는데 우리끼리 가면 뭐 하겠느냐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와 같이 가달라고 막 기도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봐서는 나는 가고 싶지 않지만 너를 봐서 내가 같이 가주겠다. 그렇게 하시면서 모세에게 당신의 뒷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를 격려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 안 계신 가나안 땅이 그게 복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복이 아니라고 저주죠. 그죠? 차라리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광야가 훨씬 나아요. 광야가 잠자리가 불편하고 여러 가지 부족하지만 거긴 기적의 땅이에요. 만나와 메추라기라는 기적의 음식을 먹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비록 광야지만 거기가 은혜의 땅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 시골의 어려운 목사님들, 그러나 성도들을 사랑하고 충성하는 분들은 광야 같은 삶을 살지만 아무도 그들이 성공했다고 말하지 않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는 분들이고, 대단한 성공을 거둔 것 같지만 하나님 안 계신 가나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다면 어느 쪽이 진짜 복을 받은 것일까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우리가 이 틀을 깨뜨리기를 원합니다. 가나안을 얻으면 성공, 못 얻으면 실패, 그거 버려야 돼요. 그건 다 쓰레기통에 버려야 되고 성공과 실패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할 때 우리 신앙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워져요. 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목사님들을 앞에 놓고 말씀드릴 기회가 많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서 목사님들 목회지가 어렵고 자립이 안 되고 성도가 자꾸 줄어드는 농어촌에서 섬에서 목회하는 분들, 하나님 버리신 것도 아니고 실패한 것도 아니고 정말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 영혼 한 영혼 사랑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상급이 클 거라고 우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서름에 시달리고 사람들의 그 멸시를 받고 가난한 교회 목사라고 무시당하고.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가봐야 하는 거지. 그건요, 하나님 앞에 가봐야 하는 거지. 이 세상의 그런 판단과 척도에 우리를 맡기는 건 너무나도 잘못된 것이. 그래서 저는 늘 두렵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 정말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두렵죠. 하나님이. 그런 의미에서 저는 모세가 참 부럽고, 그리고 제가 시편 15편을 참 좋아합니다. 오늘 아침 본문인데 15편 1절을 좋아합니다. 15편 1절. 여러분, 15편 1절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이게 다윗의 시거든요. 이 1절은 다윗의 소원이에요. 하나님, 저에게 소원이 있습니다. 저의 소원은 주의 장막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주님의 성산에 사는 게 저의 소원인데, 도대체 주의 장막에 머물고 주의 성산에 살려면 어떤 사람이 돼야 되나요? 이게 1절이에요. 그죠? 다윗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왕이잖아요. 그럼 왕 정도 되면은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나요? 하나님, 제가 왕이 됐어요. 그럼 기왕이면 저는 이렇게 조그만 나라 왕으로 시시하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저의 소원은 대제국을 건설하는 겁니다. 대제국을 건설해서 대왕이 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도대체 어떤 사람이, 누가 대왕이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잖아요. 그게 1절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대제국도 대왕이 되는 것도 다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주님의 성산에서, 주님의 장막에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거. 모세처럼 말하면 하나님과 대면하여 알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 그게 저의 소원입니다. 이게 다윗의 1절이에요. 참 그게 다윗을 다윗되게 하는 거예요. 다윗이 뭐 흠이 없고 완벽해가지고 다윗 하는 게 아니라 다윗은 그 소원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2절부터 이제 그 답이 나오는 건데, 주의 장막에 주의 성산에 하나님과 함께 있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2절이 그 답이에요. 그죠? 정직하게 행해야 된다. 왜?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사랑하시니까.
공의를 실천해야 된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니까. 이러면서 2절부터 5절까지는 1절의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1절은 소원이고 2절부터 5절까지는 그 소원을 따라 사는 사람의 구체적인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1절의 소원을 가진 사람이 어떤 삶을 사나, 정직한 삶, 공의를 실천하는 삶,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1절이 뭐냐에 따라서 2절부터 5절까지가 정해지는 거고, 1절을 어떤 1절을 품고 사느냐에 따라서 2절부터 5절까지의 삶이 그렇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인생이 그렇게 가는 거죠. 그죠? 그 1절이 잘못되면 인생도 잘못됩니다. 그걸 늘 바라보며 그걸 이루려고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대왕이 되고 싶습니다. 대제국이 저의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1절을 가졌다면은 2절부터가 뭐가 될까요? 대왕이 될 사람은 막강한 군대가 있어야 되고, 막강한 군대가 있으려면 많은 사람을 징집해서 군인으로 만들어야 되고, 그 막강한 군사를 위해서 그 군인들을 많이 모았으면 그들을 먹여야 되고 입혀야 되고 무기를 지원해야 되니까 자금이 막대하게 필요하고, 그럼 국민들한테 세금을 많이 걷어야 되고, 국민들이 감당 못하면 다른 나라를 점령해서 수탈이라도 해와야 되고, 그리고 영토를 넓히는 대제국이 되려면 다른 나라를 긍휼히 여기면 안 되고 그냥 가차없이 다 점령해갖고 푸틴처럼 그런 짓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2절부터 5절까지가 악한 걸로 채워질 거예요. 막강한 군대를 만들어라. 많은 사람을 군사로 모집해라. 군을 운영하는 자금을 확보해라. 그럼 뭐 다른 나라를 점령해라. 뭐 1절이 뭐냐에 따라서 그 나머지가 정해져요. 근데 다윗은 한 나라의 왕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최고의 가치를 어디다 뒀냐 하면 주님의 장막에, 주님의 성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다른 건 부럽지 않다. 내 평생 소원은 하나님을 얻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다. 이게 정말 다윗이 멋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시편을 많이 썼는데 그 시편 중에 대부분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그 노숙하고 엥게디 황무지에 숨어 다니고 동굴 속에 숨고 망명 가고 뭐 정말 칼이 언제나 그의 목을 노리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는데도 편안히 눕고 자기도 하겠다, 뭐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게 어떻게 거기서 가능한가? 다른 게 아니에요. 그의 소원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니까. 황무지에 노숙을 해도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행복하고, 망명을 가도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견딜 수 있고, 그게 그렇게 이루어졌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려면 하나님 앞에 정말 진지하게 머리 숙이고, 내가 지금까지 수십 년 사는 동안에 나는 어떤 1절을 붙들고 살았나, 이거 생각해 봐야 됩니다. 1절이 잘못되면 인생이 잘못되는 거니까. 그리고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남은 생애 동안 내가 주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붙들고 살, 내 인생을 다 걸고 거기 쏟아 부어야 될 1절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우리 성민의 성도들이 1절 다시 쓰기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1절을 다시 쓰고, 그것이 나의 소원입니다. 이게 딱 정립되면 그 다음부터 살아가는 방식이 쫙 달라질 거예요. 그죠? 이젠 욕심 다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어떤 실천을 하면서 살아야 될지가 쫙 결정되면, 그렇게 살면 그게 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는 너 가나안을 얻을래? 하나님을 얻을래? 누가 이렇게 말한다면, 하나님을 얻기 위해서라면 가나안을 100번 1000번이라도 포기할 수 있는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고 믿습니다. 가나안 없어도 괜찮아요. 광야일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나는 좋아요. 최상의 길은 뭘까요? 최상의 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나안이 최상의 길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려고 했던 거 그거예요.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 살면서 나를 잘 경외하면 내가 함께하는 가나안이 되는 거다. 근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가나안이 됐다가 결국 멸망한 거죠. 여러분, 가나안을 얻을 수 없다면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쪽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계신데,
무슨 뭐 성공해서 존경한다기보다는 이런 차원에서 정말 존경스러운 목사님들이 계셔요. 어떤 목사님 한 분은 저 깡시골에 두메산골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분은 이른 나이에 장로가 됐어요. 옛날에는 30만 넘으면 장로 되던 때가 있었거든요. 지금은 40살로 바뀌었는데 일찍 어느 교회에서 장로 장립이 된 상태로 신학교에 들어오셨어요. 신대원을 졸업을 하니까 나이가 제법 됐죠. 야, 내가 이 나이에 장로까지 했던 사람이 교육전도사 가기는 어울리질 않고 나이도 좀 안 맞고 내가 교회 없는 시골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겠다. 그래서 물세 가고 다니다가 초등학교도 있는 제법 큰 동네인데 교회가 없는 곳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마을 어른들한테 내가 신학교 졸업하게 되는 전도사인데 내가 여기다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하니까 뭐 처음에는 좋다 그랬대요. 근데 이제 막상 땅을 사고 예배당을 짓게 됐는데 그 예배당을 영락교회 남선교회에서 지어주게 됐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시작하려고 그러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극렬하게 반대하면서 핍박을 가하는데 화장실 오물을 퍼가지고 와서 막 끼얹고 하여튼 그렇게 반대했어요. 그래도 다 견디면서 교회를 짓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교인 한 명도 없는 곳에서 이제 시작했어요. 정말 눈물로 기도하면서 마을 사람들의 그 모욕과 천대를 받으면서 한 명 한 명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인사하고 일도 거들어주고 뭐 그 사람들 농사 진 거 판로가 없으면 도시교회랑 연결해서 판로도 열어주기도 하고 뭐 그냥 험한 일 다 하면서 그렇게 이제 했어요. 그 교회가 27년 되던 해 그 교회가 있는 지역에 그 교회들이 다 조금하니까 부흥 집회를 못 하잖아요. 근데 그 지역에 있는 CTS에서 그 교회 48개, 그 군에 48개가 있었는데 48개 교회를 문화예술회관에 다 오시도록 해가지고 CTS가 부흥회를 열어드리는 거죠. 저보고 와서 이틀 동안 해달라고 그래서 갔습니다. 새벽에는 거리가 머니까 못 오고 오전과 저녁으로 이렇게 하루에 2번씩 했는데 그럼 이제 목사님들이 봉고차에 성도들을 다 모셔가지고 이제 오는 거죠. 그러면 수백 명 모여요. 다 뭐 10명, 뭐 15명 이렇게 오니까. 그래서 이제 참 감동적인 집회를 했는데 둘째 날 그 목사님이 저보고 우리 교회 좀 갔다 가자고. 그래서 점심 먹고 이제 그 교회를 갔어요. 그날 광경이 지금도 생생해요. 사모님이 꿀물을 타줘서 먹고 한 30분 앉아 있었는데 교회 주보를 3장 주시면서 이게 우리 교회라고. 그래서 주보를 왜 3장씩 주나. 시골 교회 주보가 뭐 내용이 별로 없잖아요. 아주 간단한 건데 근데 눈에 띄는 게 출석 통계가 있더라고요. 그 이제 보고 그다음에 지금 단풍이 좋을 때니까 여기 단풍 계곡에 가서 단풍 구경하고 저녁에 집회로 가도 시간이 많이 남는다고. 그래서 그 낡은 봉고차를 타고 이제 단풍 구경한답시고 이제 가게 됐어요. 근데 그 목사님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 주보를 받느냐고. 근데 우리 교회 교인이 몇 명인지 받느냐. 출석 통계가 있었잖아요. 한 주는 28명, 한 주는 26명, 한 주는 27명. 그 내가 평균 27명이던데 그랬더니 맞다고. 우리 교회가 평균 27명이라고. 그러면서 목사님의 목소리가 젖어들기 시작했어요. 내가 여기 들어온 지가 27년 됐다. 27년 동안 나로서는 하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몸을 아끼지 않고 있는 힘을 다해서 했는데 겨우 27명이 됐다. 1년에 한 명. 1년에 한 명이다. 1년에 한 명. 나는 정말 요새 너무나 슬프고 마음이 아프다. 어떤 목사님은 설교 한 번만 해도 수백 명씩 회개하고 돌아온다는데 나는 27년이나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겨우 1년에 한 명. 이제 내가 은퇴가 몇 년 남았으니까 계속 1년에 한 명 건지면 기껏해야 30몇 명인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 뭐하다 왔냐 그러면 30 몇 년 동안 해서 30 몇 명 이게 답니다. 그러면은 주님이 나한테 뭐라고 야단치실까 그 생각하면 눈물이 난다. 그러면서 막 눈물이 막 흘러요. 운전하면서. 어느새 저도 울고 그래서 형님 차 좀 여기 세워보세요. 시골길 한쪽에 차를 세워놓고 그 손을 붙들고 막 울었어요. 형님은 실패자가 아니라고. 만약에 하나님이 나보고 여기 와서 하라고 그러면 나는 못했을 거라고. 형님이니까 하지. 여기는 하나님이 보실 때 진짜 최정예를 보내시는 거고 형편 좋은 도시교회에는 대충 해도 될 사람 보내는 거라고. 여기는 진짜 준비된 사람이 오는 거고 형님은 실패자가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최고의 상급을 받을 거라고. 그리고 막 기도하고 단풍 생각이 뭐 다 없어졌어요.
그냥 가자. 그래가지고 다시 돌아왔어요. 근데 그분은 지금은 은퇴하셨죠. 3년 지난 다음에 30주년 됐다고 30주년 감사 집회를 해야 되겠으니까 저보고 오라고 그래서 그 시골 교회 가가지고 이제 27명인데 조금 더 이제 늘면 30명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집회 때마다 한 100명 이상 왔는데 그 주변에 있는 목사님 가족들이 다 왔어요. 목사님 가족들이 수십 가정이 와갖고 자리를 가득가득히 채워주셨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 몇 해 후에 은퇴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상한 방법으로 그 목사님을 놀래키셨는데 은퇴하기 한 1년 전에 교인이 2배로 불어났습니다. 갑자기 어떻게 2배로 늘어났냐면 옆에 교회가 많이 싸우다가 우리 그 싸우지 말고 저쪽 교회로 가자. 그래갖고 몽땅 다 왔어요. 그래서 갑자기 2배로 늘어나는 기쁨을 맛보고 1년 만에 은퇴했어요. 근데 지금도 가끔 1년에 한두 번 만나면요, 그냥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에요. 진짜 그 농촌에 조그만 방 하나 얻어가지고 2내외가 사는데 얼마나 행복한지 저는 그 목사님을 볼 때마다 야, 주님을 얻은 분이다. 주님, 세상의 걸 얻지 못했지만 진짜 하나님을 얻은 분이 아닌가. 천진난만하고 늘 행복하고 웃음이 떠나질 않고 상처도 많았어요. 그 대학병원이 근처에 있고 그 대학병원 간호사로 일하는 딸이 토요일마다 와가지고 반주해주고 이제 또 주일 밤에 가고 그랬는데 어느 토요일 밤에는 딸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딸 일하는 병원 기숙사에 찾아갔더니 딸의 방을 들어가 보니까 아무도 없는 빈 방에 혼자 반드시 누워서 죽어 있더래요. 이 28살 된 딸이 몸이 평소에도 허약했는데 병원 일 할라, 아버지 교회 왔다 갔다 할라, 혼자서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주일을 지키고 월요일 날 장례를 하는데 아유, 그 목사님이 괜찮다고, 나 고생한다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이렇게 위로해주고 28년을 나를 웃게 해주다가 이제는 하나님이 곁에 두시려고 데려가셨다. 그런 슬픔도 있었어요. 근데 그러고 이제 아들이 또 있었는데 여러분, 아버지가 그렇게 충성해도 그렇게 고생하는 거 보면은 그 아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없다 그러면서 박차고 하나님 없다 이렇게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에게 와서 아버지 앞에 무릎을 턱 꿇으면서 아버지는 진짜 목사입니다. 내가 세상에 많은 목사님들을 봤지만 내가 제일 존경하는 목사가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저 마음을 정했어요. 저도 목사가 되기로 했어요. 그런데 어느 유명한 목사님 때문에가 아니라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에게 감동받아서 내가 아버지 따라서 목사 되기로 결심했어요. 여러분, 그 목사님이 실패한 목사일까요? 아닙니다. 아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아버지라면 최고로 성공한 목사님이죠. 그 목사님 아들은 목사가 됐고 우리 교단에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갔다가 지금 잠깐 들어와 있는데 여러분, 그 목사님을 누가 실패한 목사라고 하겠어요? 저는 도회지 큰 교회 목사님들 종종 자주 만나면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고 기쁨이 없고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온갖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면서 참 피곤하고 어렵게 사는 분들 많이 만나요. 이건 뭔가 잘못된 거다. 근데 그 목사님은 천사 같아요. 그냥 천국이 그 집에 그냥 와 있는 것 같이 느껴져요. 사모님도 그렇고. 왜 그럴까요? 가나안을 못 얻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얻었거든요. 하나님을 얻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중심을 어디다 두고 살아야 될지 오늘 새벽에 이 시편 15편을 통해서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성민교회 성도들이 사람들이 만든 틀 때문에 슬퍼하거나 거기 속지 않게 되길 원합니다. 나는 가나안을 얻었어, 그러니까 나는 성공한 거야, 이거 속는 겁니다. 반대로 나는 가나안을 못 얻었어, 난 버림받고 실패했나 보다, 이거는 슬프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그게 성공입니다. 그게 주님의 뒤를 따라가고 예수님을 닮으면 그게 성공인 것이에요. 저는 우리 성민교회가 그런 신앙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런 걸 원리를 붙들고 이 세상에 유행하는 이상한 그런 거에 따라가지 말고 성경 말씀 따라서 주님의 뒤를 언제나 바라보며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왜곡된 가르침에 의해서 우리들의 신앙의 방향이 뒤틀릴 때가 너무나도 많은데,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을 얻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승리인 것을 저희들이 생각했습니다. 우리 성민의 성도들에게 그러한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